34장 창세기 34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34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했으나 이는 야곱의 딸을 사랑하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로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썩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그 땅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을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게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너희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니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냄새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기가 가하니이까. 아멘. 창세기 34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들이 행여라도 이러한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거나 이러한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니까는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창세기 34장을 접어 놓으시고 출애굽기를 서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전부 다 이제 4계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다음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망령이라는 그 말은 미쳤다, 그러면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 말이죠.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역대 열왕기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 그 다음에 선자 가운데서는요, 미가가 등장하지요. 400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400명.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반대로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던 왕. 그런데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간이죠. 아합의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은 여호람이죠.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해가지고 사돈간이다고. 그런데 이제 사돈 그러면 한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길르앗 나못이죠. 길르앗 나못. 이 길르앗 나못으로다가 우리가 전쟁하러 가자 해서 자기의 힘만 가지고서는 이기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사돈한테 연합군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당신과 나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내가 군대를 끌고 직접 당신의 전투를 돕겠다. 그래가지고 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딱 원정을 갑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한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거냐 질 거냐 이것을 선지자한테 물어보도록 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에 400명의 선지자는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면 승리할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승리. 그러나 이제 한 사람 미가지요. 미가야는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면 패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은 죽을 거다. 이런 얘기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은 400명은 전부가 다 승리한다고 하는데 왜 너만 나한테 흉한 것을 예언하느냐. 그래가지고 미가의 말은 제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유를 들어보자. 그래서 미가한테 가가지고 묻지요. 어찌 돼서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이때 미가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400명의 선지자와 또 미가와 전쟁에 나가서 패한다 혹은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네들이 쓰고 있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다고. 그네들이 쓰고 있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22장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저에게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미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미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승리할 거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미가야는 거기 그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이르되 저 사람을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미가 역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올라가면 패한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미가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400명의 말을 듣고 길르앗 나못으로 치러 올라가서 결국 그 전쟁에서 미가의 말대로 아합은 죽임을 당한다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요거 또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이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8장 19절.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 또 예언가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그래도 그네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400명의 선지자도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이네들은 전부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8장 말씀해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흉한 것을 예언하건 길한 것을 예언하건 그 모든 예언들을 옳은 예언이냐 그른 예언이라를 알아볼 때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그네들이 그 예언한 그 내용을 사람의 귀로만 들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죠. 답이.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율법에 비춰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고, 율법에 비춰서 맞았다 그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가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400명의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예언 가운데서 어떠한 예언이 맞는가를 백성들이 알아보려면 백성들이 전부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율법에.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역시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보도록 합시다. 율법. 뒤로 넘어가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에는요 율법을 적어놓고 그 율법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형벌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함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7절이다고 7절.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대적이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죠. 순종하면 도망간다. 그 밑에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바위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다고.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대적을 치러 들어갔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7길로 도망한다는 거죠.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체를 짐승이 먹을 거다, 그 시체를 새가 먹을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법이다고. 하나님이 세우는 법. 이 법에는 상과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상과 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창세 때 세워놓았다면 창세 때부터 지구가 멸망당할 때까지, 또 모세 때 세워놨다면 모세 때서부터 지구가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계속 요 방식대로 그 법은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다 지켰다라고 속여도 하나님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다 지켰다라고 말로 떠들어 제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다 그러면 저주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술객들, 박사들, 마술사들, 선지자들 있느냐? 너네들이 예언한 그 말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에 그 말씀에서 맞으면 맞는 말이고 틀리면 틀린 말이라는, 틀리면은 그 말이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하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었더라 그랬으니까 아합이라는 왕은 여기 보니까 바알을 섬겼다 그랬죠. 또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산당에서 예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분노를
끄집어 땡긴 그러한 왕이 아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에다가 아합 왕을 재판해 보면 아합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받아야 맞아요? 저주를 받아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를 받는데 보니까 저주가 두 가지야.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네들이 한 길로 치러 갔다가 7길로 다시 도망온다와 또 너네 시체를 짐승이 먹을 거다 그랬죠. 너네 시체를 새들이 먹을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율법이다고. 그러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올랐을 때에 성경에서 그가 한 행위를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러한 자가 아합 왕이다고. 그러면 이제 미가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 다음에 400명의 선지자도 예언했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럼 이네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금 말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한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는 모르는 거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나? 아버지가 400명의 선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앞길 알려주세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듣는 데서 그래 내가 얘기를 해주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얘기했다요. 그러니까 말하는 신과 받은 사람 밖에는 몰라. 이해됐죠?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미가도 미가밖에 모르는 거고 400명 밖에 모르는 거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400명은 승리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에는 네가 올라가면 죽을 거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의 얘기를 듣는 무리야. 듣는 무리들은 판단의 기준이 이사야서 8장 말씀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판단의 기준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판단하라. 그것으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신령해 보인다고 해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을 떠들어대면 신령하지 않는 거다고. 감이 잡혔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0명은 왕 앞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미가야는 가면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합 왕이 열받는 거지. 왜냐하면 아합 왕 보고 미가야가 넌 죽는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한테 흉한 것만 예언하고 죽는다 저주의 말을 해버린다면요 왕은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이제 왕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400명의 말대로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한테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여라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때 미가야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살아 돌아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그 말은 없어.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2장 27절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 미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가로되 너희 백성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해서 왕이 살아오나 죽어오나 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길르앗라못에 전투하러 갔을 그때에 아합 왕은 400명의 말을 들어가지고 승리를 장담합니다. 근데 미가야는 너가 갔다가 살아 돌아올진데
하나님이 내게 이 같은 말을 주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백성들아, 요 아합이 살아오나 죽어오나 두고 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율법대로 판단해 보니까 율법은 미가야가 한 말이 옳다라고 율법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다. 사병의 말은 틀리다, 미가야 한 명의 말은 맞다, 이렇게 이제 율법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율법대로 죽어야 되는 거죠. 또 아합 왕은 미가야가 한 그 말이 진실된 말이라면 아합 왕 역시 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은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죠. 아합 왕이 죽었다, 그 다음에 짐승들이 아합의 시체를 먹어야 되는 거고, 새들 역시도 아합의 고기를 먹어야 맞다는 거다고. 그죠? 그럼 아합 왕의 말로가 어떤가 보자고. 말로 22장 35절 읽겠습니다. 22장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다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궁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번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므로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죠. 율법대로 됐다 이 말이다고. 율법대로 됐다. 그렇다면은 400명의 선지자도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 그런데 문제는 이 400명이 왕의 주변에 있었다. 왕의 주변에. 그 왕의 주변에 있으면 좋은 점이 있는 거지요. 그 좋은 점이라는 게 뭐냐면 왕한테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해 주고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상 혹은 음식 이런 것들을 받아 먹고 살았던 이러한 자들이 400명의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400 선지자.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 400명은 지네들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왕에게 좋은 것들만 얘기해 줘야 돌아오는 게 많다는 거지요. 맞나? 여러분들도 성도들한테 좋은 것만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근데 목사님들이 팔자가 기구해져 가지고 비유 맞추는 목사들이 많이 생겼다고. 아니면 저주받을 말을 해야 된다면 저주받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다고. 또 복받을 사람 같으면 복받을 말을 해줘야 그래야 그 목사가 바른 목사지요. 성도의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그 양을 봐가지고 만날 저 사람 잘한다는 거예요. 못하는데도.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400명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에 끌어당겨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데 주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미쳤다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다고. 망령때 일컨대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의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지금 이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12명, 딸이 1명입니다. 외삼촌네 집에서 돌아와가지고 겨우 이제 세겜 땅에다가 자리를 펴고 새를 지금 늘고 나가는, 거기 이제 토착민이 되기 위해서 정착한 그 땅에서 세겜성의 야곱의 딸 디나가 성을 구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의 여자들을 보려고 그랬다고. 이 얘기는 저번 주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디나가
세겜성 성주의 아들 세겜에게 디나가 딱 눈에 띈 거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디나가. 그러니까 세겜이 보기에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모금직스럽기도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가가지고 세겜이 디나를 욕보였습니다. 그때에 12명의 아들들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었죠. 야곱은 세겜성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혼자야 얘기를 못한 겁니다. 12명의 아들들이 그 소문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죠. 이게 야곱이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12명의 아들들이 이제는 뭔가 큰 고민에 쌓인 거다고 고민해. 그런데 세겜이라는 남자가 디나와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디나가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었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다고 당신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 예를 행하는 예가 있다 때문에 할 예 없는 족속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세겜이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할 예를 행하겠다. 할 예를 행하면 너희와 우리가 같은 족속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들이 할 예를 행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너희와 통혼하고 너희와 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 할 예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세겜이 허락을 하죠. 그네들이 이제 할 예를 전부 다 행했어. 성경에 보니까 3일 할 예를 행하고 나서 3일 할 예를 행하고 나서 3일은 가장 아픈 때 움직일 수도 없는 때 그때가 3일입니다. 그때에 12명의 아들들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세겜성에서 할 예를 행한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리고 10명의 아들들은 그네들의 그 물건을 노략을 전부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고 야곱이 걱정하죠. 여기에는 세겜성만 있는 게 아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도 있다. 근데 그네들은 전부 다 이 본토의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가 타지에서 온 사람이 세겜성 사람들을 공격하였으므로 다른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큰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번주에 배운 공부를 우리가 복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할 예를 행한 자야, 할 예. 할 예를 행한 자는 종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할 예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할 예를 행한 자리에 있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이방인일지라도 의인되게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다고. 저번주에 공부한 내용이죠. 복습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 예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로 돈으로 산 자든지 할 예를 받아야 하려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 예를 받은 사람은 할 예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겠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 네 자식뿐만 아니라 네 집에서 일하는 노비나 이방인일지라도 할 예를 받으면 언약이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4절 할 예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해서 그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아버지가 인정하겠다가 되는 거겠죠. 이거다고. 그러면 이 할례에 대한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상의를 해서 정해놓은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준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상의를 했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것은 좀 이렇게 좀 돌려주세요, 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상의하지 않고 할례를 행한 자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일지라도, 이방인은 그 말이 너희 집에서 유하는 객이란 말이죠. 또 너희 집에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너네 집 안에서 머물라면 할례를 받게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 행한 그 자리에 내 언약을 두어서 이들도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아버지가 해놓은 말입니다.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하나님의 법은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이 약속을 아버지가 창세기 17장에 놓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대표자가 시므온, 그 다음에 이제 레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의 동생이 디나다고, 디나.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기를 너네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동생을 너한테 주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겜이야, 세겜. 세겜 성 사람들은 이네들이 한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할례를 행했다고, 할례. 그러면 세겜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건 모르건 간에 여기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 사람들한테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너와 우리가 통혼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이네들의 머리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넣으신 할례의 원칙, 할례의 언약이 이네들의 머리 가운데는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라고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겜성 사람들은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례를 해버렸다고. 할례를 행하고 3일 있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 할례 받은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의인을 죽인 거예요, 악인을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사람의 판단으로 본다면 디나를 욕보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였다 변명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죽인 거다고. 그러면 그 핏값이 시므온과 레위한테 그 핏값이 돌아가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세겜성 사람한테 핏값이 그냥 돌아가야 맞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핏값이 돌아가야 맞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본문입니다.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해서 그네들을 속였다. 그런 거야.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시킬 만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언약을 빙자해가지고 그네들로 할례를 행하게끔 만들었던 거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그네들을 죽이려는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다고. 또 읽겠습니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의 딸을 우리에게 취하여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내건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가 끝나자마자 3일 만에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시므온도 레위도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욕심들을 채운 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네들은 나름대로 어떤 뭡니까 그죠, 원수감도 갚은 건데 하나님의 법을 인용을 해서 의인화 시켜놓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아버지 법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죽이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보기엔 나쁜 일이 되는, 나쁜 일.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판단한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29절서부터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과 사로잡고 집 속에 물겨서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이건 이제 시므온과 레위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율법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적에는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법을 빙자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원수 가운데 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욕심에 이용당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시므온도 레위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레위 저주 받았나요? 시므온 저주 받았나요?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12아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12아들의 미래에 관해서 야곱이 한마디 이제 마지막 유언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다 공부한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이다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야. 이삭은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레위가 있고 하나는 하나가 있고 에돔, 에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복을 대신 받죠. 그때 이삭이 에서가 축복받은 게 아니고 야곱이 축복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고 그것 때문에 힘이 떨었단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뭘 뜻하는가 하면 이삭이 그 한 말은 말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확정이다고. 읽어보겠습니다. 49장 접어놓으시고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그것도 읽어보고 넘어가자고. 28장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8장 32절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사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27장. 다시 읽겠습니다. 27장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와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이삭이 축복을 잘못해 줬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표현 방법이 심히 크게 떨며,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일 같으면 심히 크게 떨 이유가 없는 거지요. 큰일이고 확실하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 뒤에 에서야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이게 방성대곡이라는 그 말 역시도 대성통곡이라는 거죠. 그럼 에서 역시도 지네 아버지가 말한 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방성대곡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게 전해 들어온 그 말이야, 말. 이 말은요, 말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얘네들은 조금도 의심을 안 가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12 아들들한테 이제는 유언이야, 마지막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자리에서 야곱 역시도 지네 아버지 이삭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는 자다고 봐야 맞는 거다고. 그럼 야곱이 한 그 말은 그 12명의 아들들한테 그대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되는 겁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상 49장을 보겠습니다. 4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불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누구를 더럽혔다고 나왔죠, 성경에?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인데, 장남이 아비의 침 더럽혀서 나헬, 그 다음에 네아, 실바, 비라가 있다고. 그 전부 다 야곱의 부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자를 르우벤이 더럽혔다는 거죠. 그 여자 이름이 뭐 비라요? 실바요? 비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주를 받네. 그러니까 르우벤한테 있었던 위강, 여기서 위강이라는 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도다마는 그랬으니까 르우벤은 특별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르우벤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이 저주하기를 너에게 있었던 큰 능력과 너에게 있었던 그 아주 그냥 찬란한 광채 이런 것들이 몽땅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 바보가 돼, 바보. 그러니까 르우벤이라는 그 사람은 아비의 침 더럽혔으므로 그가 받은 저주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보, 보통 사람이 된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끊쳤다 이런 뜻입니다. 4절입니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서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너희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받은 저주는 야곱의 복 안에서 빠져나가는 저주를 받은 거다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해가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시므온은 그렇다 치더라도 레위는 그렇지 않잖아. 레위는 물론 이제 야곱이 얘기할 적에 시므온과 레위 너희는 잔혹한 사람을 죽이는 기계 같다는 기계. 그러므로 내 영광이 내 혼이 너희의 모든 집회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야곱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모든 그 언약 가운데서 이네들을 좀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저주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시므온은 보통 사람으로 살다 죽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레위야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다가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한 것 말고 안 맞는 거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그러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를 말하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음이니라 해서 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저주했다는 거지. 여기에 저주했다. 왜 그럼 왜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네 욕구를 채워 쓴즉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반대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것도 같은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 희생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가지고 전부 다 버린다는 거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희생의 똥, 이것은 중요한 거죠. 희생의 똥이라는 겁니다.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성막을 공부할 때에 게헨나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게헨나. 그런 데다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 멀리 떨어진 것을 버려서 파묻던지 뭐 태우든 이런 것들이다고. 그런데 이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바른다는 겁니다. 얼굴에 바르겠다. 그리고 똥과 함께 제사장을 버리겠다 이랬다고. 그럼 바꾸겠다면 똥을 버리는 장소에 제사장을 집어넣겠다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에서는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는 그 말은 귀신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뜻은 똥집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똥집 주인. 똥집 주인이라는 것은 똥을 즐거워하는 것은 금팔이죠. 금팔이. 금팔이다 그 말이 금팔이. 여러분들이 그 똥 위에 앉는 파리가 금색을 띤 파리 봤나? 그거를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랬으니까 그 귀신은 저주받는 똥집의 주인이다. 똥집의 주인. 바꿔 얘기한다면 제사장들을 그 귀신들 가운데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해놓은 저주입니다. 그 저주에 시몬도 레위도 그 말대로 됐다는 거다. 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의 피를 흘린 자는 그랬죠? 그 의인의 피 값으로 네 목숨을 대신하라는 게 성경이다. 율법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5장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해서, 그럼 피 흘린 자는 그 피값으로 지 피를 흘리라는 거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400명의 선지자들도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레위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때에 받는 저주가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해 놓은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예수의 말씀대로라면 천지는 없을지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일지라도 예수가 죽을 때 가지고 갔다라는 그러한 십자가 복음이 있기에 망정이지, 이 복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가지고는 전부 다 끝나는 거다고. 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아까 내가 간단히 설명해 드렸지만 저주 받을 자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복 받을 자는 복을 얘기해 맞는 겁니다. 근데 저주받을 만한 행위에 머물리는 자가 목사한테 잘해, 용돈은 막 1000만원씩 그랬다 쳐보자. 그럼 걷다 대고 복을 얘기해 놓는다면 이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주의 말씀을 이용하는 400명의 선지자와 시므온이와 똑같은 자라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죽으면 근데 목회 현장에서 이상스럽게 잘 안 풀린다, 꼬인다, 이런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는 것의 증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놈이 지금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면 아버지는 제껴놔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마음대로 쓰고 뭐 그런데 아버지 관심을 안 둡니다. 왜? 아직 버린 자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갖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리에 머물리신 아버지가 깨닫게 한다는 거죠.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면 그 다음에는 저주보다도 복이 빨리 와.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되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돈을 안 갖다 줘도 그 말 하시기 바랍니다. 또 줬던 돈을 빼앗아 가도 하세요. 그래야 종이지. 그놈의 돈 몇 푼 때문에 목사님 입이 다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성도 하나 나가면 11조 계산은 쟤 나가면 이러고 앉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거기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해서 말의 실수라는 것은요 복음을 잘못 전한 그것을 말의 실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잘못하는 말 이런 것들을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고 실수가 아니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말의 실수라고 해. 말의 실수가 있는 자는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한 자들한테 더 큰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건 뭐 진리가 목사가 만약에 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의 입에서 각기 다른 말이 다 쏟아요. 다. 그럼 성도들은 어느 말을 쫓아가야 맞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이 말이 틀리고 저 교회 가면 저 말이 틀리고 어느 말을 쫓아가 맞는 겁니까? 그게 말세네. 그게 말세. 아버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때가 말세라는 거다고. 이럴 때에 주의 종들이 해야 될 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곧대로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소득이 좀 적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진리를 증거했으면 종이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또 진리 때문에 소득이 많다. 그러면 기뻐하세요. 마음껏. 아버지가 좀 복이니까. 그렇지만 비진리를 증거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많다 그러면 저주를 생각해 보세요. 아셨어요? 헛된 말을 증거하고 성경이 아닌 얘기를 떠들어 제꼈는데도 소득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는 성경대로라면 저주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기로 계획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관심 안 두는 거지. 여러분들은요 제대로 된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바르지 못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슬픈 일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그러나 헛된 말을 증거했는데도 꾸준하게 돈 들어오고 뭐 어쩐다. 그러면 그 뒤에는 저주가 따르게 돼 있다는 거다고.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 이건 아버지가 아주 그냥 단호하게 한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를 써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여우다. 여우.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화가 그 사람한테 머물러 있다는 거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뭐 그냥 말씀을 딴 거 증거도 뭐 잘돼 그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위에는 뭐가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화가 뭐 화가. 여러분들이 목회를 작게 하건 크게 하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증거하고 행동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온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자다고. 그런데 나쁜 일을 하고 말씀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뭔가 오는 사람들은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버린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에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의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도다 해서 두어 웅큼의 보리, 두어 조각의 떡. 그러니까 두어 웅큼의 보리, 두어 웅큼의 떡 조각을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러한 자한테는 화가 있다는 거다고. 아버지의 화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너희는 만약 선생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생된 자한테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 얘기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같은 뜻이다. 영권 목사님들은요. 성도가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아니면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여러분들은요. 바른 날을 전하세요. 그리고 화낼 사람들은 성경대로 화를 내서 그 길로 못 가게 하고 또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자꾸만 얘기해서 또 바른 길 잘 가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마지막 때 종들이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제대로 목회합시다.